히브리서 13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이죠. 히브리서를 마치는 대단원의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이 저자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작자 미상으로, 작자 미상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자료와 그 신념으로 누가 썼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라고 할 때는 분명히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럼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겠습니까? 큰 사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뺏긴 것 같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 문헌에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는 통곡이 다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그런데 70년 이전에 쓴 글에는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무너졌으니까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 있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성경은 70년 이후에 쓰여진 걸로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로 봤을 때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이제 볼 텐데 디모데가 석방이 됐다는 얘기했죠. 왜 석방이 됐을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령을 내렸던 네로 황제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네로 황제 정치범들이 네로 황제의 죽음과 함께 다 사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 구명운동을 하러 갔다가 자기도 잡혀 들어갔다가 네로 황제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 전후에 기록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다, 누가 썼다, 여기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히브리서를 대하면 큰 오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의 첫 부분은 고난받는 히브리 수신자, 이 히브리서를 받을 사람들, 그 수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에 있지만 지켜야 할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13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7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죠.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제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죠. 비록 고난에 처해 있지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아주세요. 7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그들이 누구냐? 그 전 1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톱으로 켜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12장에 가서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픔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너의 리더들, 인도자들을 본받으라. 자, 그런 이야기를 11, 12, 13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라 그러죠. 분명히 7절 쭉 나서 이루어지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 공동체 리더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본받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건 암송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영원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감사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인들은 먹는 걸 가렸잖아. 유대인들은 먹는 걸 가렸는데 이것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살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로 12절을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Under the old system, the high priest brought the blood of animals into the holy place as a sacrifice for sin, and the bodies of the animals were burned outside the camp.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먹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키는데 그건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10절로 12절에서는 레위기에서 규정한 그 음식법 이야기를 살짝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완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주로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친 그 짐승의 살코기를 먹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자는, 뭐 쉽게 얘기해 짐승이니까 대가리, 꼬리 이런 거 주면 제사장들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배 속에 있는 이런 기름기 같은 걸 주면 제사장들 고혈압으로 다 죽으라는 말이냐. 자, 이렇게 노사분기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물에서 제사장들이 취할 부분은 넉적다리, 살코기들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불에 태우는 것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싹 다 태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대속제일에 바친 제물의 살코기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야. 평소 드리는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장들 몫으로 가졌어. 나머지들은 태웠는데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야.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나머지 이 모든 뭐 살코기니 뭐니 다 가지고 영문 밖, 진영 밖으로 가서 완전히 불살라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도 그 제물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속제일의 제물은 제사 후에 진영 밖에 불살라지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 이유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취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의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죠. 당시에. 그러나 기독교의 제단은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과 성 밖을 비교하면서 음식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레위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제물이 성 안에서 소각이 됐습니까? 성 밖에서 소각이 됐습니까? 성 밖, 영문 밖에서 소화가 됐다는 거야.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이들에게 너희들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골고다에서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대속죄일의 제물과 같은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 저자는 드디어 지금까지 진술했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본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딱 와서 자, 이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문 밖, 성의 밖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밖은 주님께서 그 치욕거리인 십자가를 지신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자, 14절로 16절 또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잠깐만.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성안, 이 영문 안과 성밖, 영문 밖을 비교를 하는데 영문 안은 예루살렘 성은 그때 당시에 황제도 인정했던 성인 거야. 로마의 황제도. 그래서 성문 안, 영문 안은 세상이 알아주는 곳이고 안락함이 있고 안전한 곳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밖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가 있어. 중요한 것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가 있는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걸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감동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16절을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교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And don'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with those in need. These are the sacrifices that please God. 아멘, 감사합니다. 자, 16절에 이 같은 제사, 이것은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 교회당 밖으로 나가서의 확장된 우리 예배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는 되도록 교회 안에서만 성경 말씀,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말, 교회 안에서만 찬송, 이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항상 욕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고 항상 우리의 말은 소금 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세상 노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 노래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찬송가도 부를 수 있는 자 이런 사람 그래서 좋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의 예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죠? 목사, 사역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제 교훈이 어디로 가냐면 너희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들의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경성한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경성한다가 뭔지? 되게 어렵죠.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지키고 망을 본다. 마치 양치기가 양을 풀어놓고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지를 망을 보는 것처럼 그게 경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말의 옛 개역 성경은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근데 여기서 회개란,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내가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카운트, 회개사 할 때 쓰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하고 새 번역을 참고했더니 청산한다라는 말은 알리다, 보고하다 이런 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목회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훗날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기현이 예배 때 졸았습니다. 어카운팅 뭐 이런 거. 장정윤이 졸았습니다. 뭐 일로 바치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이럴 걸 거예요. 우리 최기은 성도님이 이 어려운 환란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누가 해주는 거야? 이 보고를 누가 해주는 거야? 목회자가 한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대충 해서는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불사를만큼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양들을 돌보는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양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목사들 중에는 분명히 이단 목사, 그리고 훈련이 덜 된 함량 미달의 목사, 또 그 중에는 약간 이탈해서 세속적이고 돈을 받기는 목사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수많은 목사들 중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의 정직한 목사라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있는 자들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 양들을 자랑을 할,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이것들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쉬워요. 그냥 읽어서 이해할 만한 내용이 18절로 21절의 마지막 인사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실은 편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세세토록 송영까지 있으니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송영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뒤에 첨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첨부가.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쓴 게 13장을 쓴 거야. 간단히 썼는데 그 13장을 쓴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게 자신이 이런 권면의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쑥스러워하면서 어려워하는 말투를 쓰고 있다는 거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소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첨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편지의 첨부를 다룬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너무 겸손하다 못해서 되게 소심한 거야. 사람이 유약한 거야. 그리고 비교적 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권면이라는 게 기윤이가 나에게 하는 게 권면이 될까요? 내가 기윤이한테 하는 게 권면이 될까요?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언해주고 권고하는 거, 이게 권면이잖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권면에 대한 것을 나를 용납하라 한 말을 볼 때 지금 이 첨부를 단 사람은 굉장히 좀 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권면을 해도 될까? 자, 이런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 7절. 자,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나오는 7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잘한다. 하나, 더, 그렇죠. 7절에 보면 여기에 주의하여 보고라고 돼 있죠. 주의하여 보고. 이 단어가 진짜 신기해. 아나데 오픈테스. 아나데 오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아나데 오픈테스가 그냥 동사가 아니라 합성 동사야. 두 개의 단어를 합친 동사야. 근데 신약에 딱 두 번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야, 이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쓰였는데 그게 언제 쓰여지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쓰여진 단어라는 거야. 사도행전 누가 썼죠? 뭔 소리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니까. 누가가 썼잖아. 누가의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속편지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 그런데 누가가 이 단어를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딱 쓰고 있는 거야. 이 첨부가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거야. 이 단어가 딱 두 번만 쓰여진데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야. 누가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쓴 편지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한 번도 안 넣어요. 전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다고 그랬죠. 디도는 믿음의 아들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디도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디도라는 이름은 안 나와. 나오기는 나오는데 동명이인 다른 디도가 나오지 그 디도가 나오지는 건 아닌 거야. 왜 그랬을까? 전생에 보면 누가의 형제가 디도라는 전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안 넣고 자기의 형제 이름도 안 넣었다는 이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히브리서를 썼을 거야. 그런데 이걸 쓰다가 완성을 못하고 참수형을 당한 거야. 그것을 누가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첨부를 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뺀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인사가 없어. 자, 이런 것들을 추정해보면 분명히 아직도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어느 정도는 근접을 해서 추정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여기까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를 쓴 이유는 자, 제가 갑자기 정연이에게 편지를 썼어. 편지를. 그거 왜 썼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연이가 나에게 자,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니까 찌끄찌끄 대답도 얘기하지만 옛날에 지금 나는 미국에 있고 정연이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할 때 정연이가 나한테 편지로 물어본 거야. 목샤님 하면서 뭐라고 물어본 거야. 이거에 대한 대답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겠죠. 무엇인가 질문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정연이에게 요구가 있을 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정연아 그동안 잘 있었니? 너 적금 들은 거 있니? 자, 요구의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어. 그러면 안부를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죠. 또 정연이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면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죠. 편지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계속 두 번이나 나온 게 지금 방문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 편지를 히브리 공동체에게 보내주는 그 사람이 가고 싶어. 근데 그냥 갈 수는 없고 먼저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23절, 2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 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희소식이 있는 거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편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디모데가 오면 그와 함께 너희에게 방문하겠다. 그 전에 환난과 핍박 흩어져 있는 이들을 찾아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첨부를 했지. 왜? 갑자기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첨부를 쓴 거고, 첨부를 써서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붙여서 히브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추리력의 목사님 대단하시대요 할 수 있지만, 모든 신학이나 무슨 학문은 이런 그 납득을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추리를 해내는 겁니다. 물론 추리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자, 히브리서 저자 혼자서 찾아가는 것보다 바울의 수지자였던, 바울이 죽었으면 2명 남았죠. 디모데와 디도가 남았는데 디도는 어디 갔죠? 달마디아로 갔잖아. 그러면 지금 디모데밖에 없는 거야. 그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같이 너희를 방문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우리 영상이 있는데, 성경공제 17번 요나서를 여러분 한번 정말로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성경 강좌를 했다고 해서 조회수를 누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와 과학, 천문학을 접목해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점에 요나가 니느웨 성을 지나간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었던,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필연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앙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자, 여러분 BTS 좋아하죠? 네. BTS가 몇 명이에요? 7명. 7명의 이름 다 알죠? 네. 자, 하지마. 조금 더 많이 나간 사람은 생일 다 알아. 그리고 그분들의 사생활도 알고, 뭐 언제 무슨 공연할 때 무슨 얘가 무슨 실수를 했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거 왜 그럴까? 좋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교회 한번 가서 출석하면 이걸로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알기 위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고, 문화를 알아야 돼. 또 한 가지, 인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언어를 모르면 학문이 안 돼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면 너무 이성적으로 해서 신앙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공부는 믿음을 더하게 해주는 거지, 믿다가 도중에 낙오를 시키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려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어디에 가나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엘리트만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엘리트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역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역사들을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깡통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층들이,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국제 정세에 굉장히 능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이 그냥 매일 집에만 있고 매일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여러분 전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길은 괜히 어디 가서 방언받고 성령 받겠다고 이 산 저 산 이 나무 저 나무 흔들어대고 마치 무당들이나 하는 그런 형태로 신앙을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한 중에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리사 갑자기 영감을 주소서 하고 엘리야를 쫓아갔는데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어. 그랬더니 속된 말로 개털이 된 거야. 엘리야도 없고 자기는 50결이 소를 다 날려버리고 왔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야의 타다 남은 겉옷 조각이 쟁쟁쟁쟁 흘러서 내린 거야.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험하겠겠어요. 그런데 가서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내려쳤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율이 일어나고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눈이 뒤집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야. 뽕나무를 재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너 베들레헴에 가서 내 말을 전하. 갑자기 붙들림을 받아 된 거예요. 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달달달달 떨면서 살려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나지는 못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강림이 갑자기 호련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마술, 기적을 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걸 달라고 매일.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일상에서 만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분주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제가 영화 감독은 아니고 제가 영화를 맡으진 않았는데 대무가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대무가. 목사가 무슨 이상한 영화예요. 무당 영화예요. 그런데 나는 놀라웠던 게 지금 교회에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쫓고 있는 모습하고 대무가에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방식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고 싶다면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좌로 가고 있는지 우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오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